네, 오늘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에서는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그 찬송이 발전해서 예배까지 이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르니. 오늘 이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말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생겼다는 말인데 그 좋은 일이 생기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라는 것이 그냥 혼자 찬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이 이어지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자, 2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것 때문에 찬송하고 그 찬송이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왜 감사하냐 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다윗을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무엇에서 찾냐 하면, 자,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주의 말씀, 그 주의 말씀이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언약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는 그 예배는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게 나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0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한 10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의 약속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번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나에게 말씀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약속대로 얻입해 주십니다. 이게 내 삶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이것을 얻을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불편하지 않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예배의 방법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의 참된 의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떻게 집에서 혼자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 내가 TV 앞에서 서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보면 하나님께 와서 특별한 장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3절에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자기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자기를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힘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에 힘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 이 약속이 자기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인자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이 세상의 왕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니까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자기 영혼의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다. 근데 왕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고 자기 영혼에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 그 힘을 달라고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에 응답해 줄게. 내일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새벽 날개 치고 바다 끝까지 가도 내가 거기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낮은 자,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내가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교만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을 펴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교만한 자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낮은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에서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이 보상이라는 말은 뭔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다는 말 아닙니까? 뭘 했을까요?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도를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 사람을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고난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 지금 다윗이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래서 그 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예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 안에서 떠오른 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시나 이런 의문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새벽마다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끝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 부르고 내 마음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노래를 흥얼흥얼 할 수 있으려면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비결은 내가 주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 삶. 그 삶이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내 영혼에 힘을 부어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